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1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제 서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책이죠. 그런데 사무엘상과 하를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냐면은 이제 사울의 시대와 이제 다윗의 시대를 기준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은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즉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즉 이제 다윗의 시대, 다윗이 이제부터 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를 이제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되짚고 가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일까? 다윗의 중심은 이제 사울과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낼 때 이제 했던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을 향하여서 이가 그다. 즉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 이 다윗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의 중심은 이제 사울의 중심과 이제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1장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말렉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다윗에게 달려와서 다윗에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처음 듣는 것이고 게다가 난생 처음 보는 그것도 이방인인 아말렉 청년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재차 그 아말렉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거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재차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말렉 청년이 자신이 직접 그것을 목격했고 내가 지금 거기서부터 왔고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들고 온 어떤 이제 목적이 있던 거로 보입니다. 사울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게 떠오르냐면 다윗의 대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즉 이제 사울이 죽는다면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좋아할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의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들고 가면은 당연히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포상을 내릴 것을 이 아말렉 청년은 이제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그 자신이 봤던 일을 보고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이제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그 보고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자신이 있던 일을 쫙 말을 하는데 5절밖에 안 되는 그 사이에 자기 자신을 무려 12번 강조합니다. 즉 내가 다윗의 원수, 그러니까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인 인물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내가
당신에게 지금 들고 왔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데 사실 이 보고의 일부분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청년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죽기 싫어서 자기 창에 이제 기대어 죽는 자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이 무기를 든 자가 이제 사울의 이제 신하입니다. 이제 가장 측근인 신하인데 이 신하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사울이 죽은 거를 그 신하가 보고 그 신하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아말렉 청년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울이 죽지 않아서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즉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신의 어떤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제 이런 거짓말을 이제 지어낸 것이죠. 이처럼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찾아온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보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직책을 부여받고 싶은 어떤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지금 굉장히 좋은 정보,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정보를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 다윗은 이 청년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라면 이 아말렉 청년은 어떻게 대하시겠나요? 내 원수를 죽이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될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려준 이 청년을 어떻게 대하시겠나요?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을 선대하고 이 청년을 좋게 대해야 하는 게 다윗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 이 아말렉 청년에게 포상을 내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좋은 정보를 갖다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15절에 보면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을 즉각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거는 다윗이 조금 이성적인 생각을 가졌다면은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이죠.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간다면 그 누가 다윗에게 좋은 정보를 갖다 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반 애들이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애들이 청소를 너무 대충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하루는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안 하시는데 애들이 너무 청소를 대충 합니다. 뭐 이렇게 가서 이른 거죠. 근데 선생님이 오히려 제 친구를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너는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뭐 일러 바치냐 막 이러고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심하게 혼나서 친구가 그 소문이 막 학교에 좀 퍼졌는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안 하죠. 그냥 쉬쉬 하는 겁니다. 왠지 가서 말해봤자 이제 혼날 게 뻔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지 아직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하도 쭉 보면은 사울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다윗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뿐이고 여전히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이제 아군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신에게 귀한 정보를 갖고 온 사람을 홀대하면은 그 누가 다윗에게 정보를 갖다 줄까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면 참으로 미련한 그런 선택을 했다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청년을 죽였냐면 16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물론 거짓말을 한 거지만 이 청년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행동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다윗은 이전에 사울을 2번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함부로 죽여서 안 된다. 이런 이유로 2번 이제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와 같은 이유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청년을 처형한 것입니다. 즉 다윗의 중심에는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어떤 소망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소망이 더 컸던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길을 생각하고 그 길에 대한 어떤 갈망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여진 이 상황과 이 문제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다윗에게는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갖고 있어야 될 너무 중요한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실 때 그냥 평범한 나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일깨워 주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른 정체성을 품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아닌 죄를 죄로 여기는 나라,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공의로워야 됐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죄와 악을 심판하고 의롭게 처벌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품이 바로 다윗에게는 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것과 좀 귀해 보이는 가축은 다 살려두고 자기 자신이 취하고 아말렉 왕도 살려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실현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사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했으면은 좋은 걸 취하는 게 전쟁의 도리죠. 그리고 사울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공의롭지 못한 그런 행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너무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니 즉각 처벌했고, 사울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너무 좋은 환경이 되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삶에서 내 환경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물론 공의로운 삶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차갑고 무겁고 너무 진중한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인생은 절대 차갑지 않고 공의로운 인생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공의의 결과는 화평이고 평안이고 안전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이처럼 공의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에 그렇죠. 공의는 사람의 성품이거나 사람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게 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새 삶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죠. 이처럼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지 절대
차갑거나 무겁거나 어두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공의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이제 사울과 무엇이 달랐냐면 오늘 보면 이제 17절부터 보시면은 조금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이제 슬픈 노래, 그러니까 애가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하죠.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나단에 대한 노래를 이제 지어 부르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사이였죠. 다윗은 그래서 그를 향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26절 보시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라는 이 말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성적인 사랑을 뛰어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하라 할 때 원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 서로 각별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사울에 대한 애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처럼 여겼고 하나님께서 제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무엘하 22장에 가면요, 감사에 대한 찬송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제 애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악인의 죽음 자체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던 겁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겔 말씀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의하여서 악인들을 벌하시지만 절대 그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자기 신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지 심판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 죽었다고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는 애통함과 그 안타까움이 다윗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패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슬픈 노래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할까봐,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즐거워할까봐 걱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사울의 그 모습이 그 행실이 어떠하든지 사울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 자가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죽으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절망으로 보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선지자들이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애가를 지어 부른 것과 일맥상통하죠. 즉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어떤 정욕으로 사울을 바라봤다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슬퍼하고 애통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성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공의로 죄를 벌하시지만 동시에 긍휼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됐습니다. 공의만 있어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긍휼만 있어서
죄를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성품이 이스라엘 왕 안에는 함께 있어야 됐는데 다윗의 중심에는 이 두 성품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긍휼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기 바라야 됩니다. 물론 공의와 긍휼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좀 모순되어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공의와 긍휼은 늘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참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죄를 벌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와 긍휼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긍휼이 지금 이 시대에 잘 나타나야 되는 곳이 또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드러나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면 안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된다 해서 긍휼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를 단호하게 좀 잘라내야 되죠. 누군가 죄를 범하였다면 세상이 악하게 흘러간다면 그 죄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치리와 권징이 행해져야 하기도 하죠. 이처럼 교회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에 대해 엄격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벌하고 단호하게 잘해내는 이유는 그 죄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라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이지 절대 그들을 혐오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긍휼이 교회에 나타나는 그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며 우리의 삶 또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러한 인생을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진심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블레셋 왕에게 한 조언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블레셋 왕에게 조언을 했냐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